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니 그들이 슬기로 기리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새벽에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우편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게 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예배 자리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용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하는 가족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다.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리고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같이 못 보게 되는데 우리 신용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자, 이처럼 사랑한다고 말하고 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신용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요, 이것을 새롭게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굴까? 예수 믿는 나는 누구냐? 이것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누구냐?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소속이 바뀝니다. 사탄의 다스림 속에 속해 있는 자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분이 바뀝니다.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때에 영광된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 생각 속에서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심이 다른 겁니다. 우리 삶의 자세도 다른 겁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의 관심은 다르다, 성도의 자세는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고난주간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면은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나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예수께 나와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하는데 청탁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요, 주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좀 앉혀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청탁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세워질 줄 이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과 친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친하니까 청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데, 이 청탁하는 이 어머니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예. 이 부모의 마음은요, 온전히 자식들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자녀만 둔 부모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아진 자식을 향해서도 그 어머니는요, 똑같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자, 이렇게 이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지요. 그런데 이 청탁은요, 예수님을 잘 몰라서 하는 청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청탁을 했지만 예수님이 책망을 안 하셨어요. 네, 어머니 마음을 아셨는지 책망은 안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청탁이 이루어질 줄 압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어머니가 와서 또 청탁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느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이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면은요, 알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에 그러지요. 그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그 앞쪽입니다. 그 앞구절.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따로 한적한 곳에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보라 하면서 가르칩니다. 집중하여서 듣게 만들어요.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냐? 이것을요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넘겨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로마 권력에 또 넘겨져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이러한 설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죽음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지금 예수님이요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온 관심은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온 관심을 두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지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은요 십자가의 고통의 잔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의 잔이에요. 단순한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간의 모든 죄를 멸망받아야 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지옥 형벌을 다 당하시면서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너무 큰 고통을 호소하는 거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지옥 형벌을 당하는 고통입니다. 죄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대신 지옥 형벌을 당하시는 그 고통,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셔서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수님이요 이걸 한 번만 설교한 거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요 2번씩이나 설교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예수님이요 지금 오늘 말씀까지 3번째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3번씩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라 하면서까지 보라 집중하면서 보라 이렇게 하시면서까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시고 난 뒤거든요. 이렇게 설교하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요한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면 높은 자리 주시옵소서 청탁을 하는 거지요. 이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요 똑같습니다. 어머니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도요 높은 자리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네가 마실 수 있느냐? 마실 수 있습니다. 이들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잔이 축배의 잔인 줄 알아요. 세상의 권력을 가진 축배의 잔인 줄 아는데 축배의 잔이 아니잖아요. 고통의 잔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고 장담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은요 온 관심이 높은 자리였습니다. 온 관심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온 관심이 자기 유익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볼까요? 오늘 말씀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두 사람 야고보 요한이 높은 자리 달라고 하니까 이 소식을 듣고 10명의 제자들도 분하게 여겼습니다. 10명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똑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것은요 다 마찬가지죠. 똑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겠는가. 참 한심스럽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한심스럽겠는가. 참 한심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를 다시 불러요.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것이요 2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세상 권력을 가지려는 그들의 생각을 지금요 예수님께서 지금 깨뜨리는 겁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예수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이요 깨뜨리신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 직분을 세상 권력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권력은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힘을 가지니까 서로서로 그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교회 직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입시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권세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요 제자들의 가치관은요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면서 모든 가치관이요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요 귀에 들려오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세상 화려함과 높음을 사로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들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을 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지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 보실 때에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는 우리들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한심스럽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실 때도 한심스럽다 이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힘들고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붙들려고 그렇게 하는 데에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번 고난주간에요, 우리 뭘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참 많은 고통을 당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냥 남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그저 그냥 나는 편안만 찾으면 되는 겁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세상의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그 길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으면서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은요, 내 편함 따라 살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관심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고난주간이다, 이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 관심을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준을 두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불완전한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것이 중단되다 보니까 예배도 자기 편리함으로 드리고 싶은 충동이,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굳이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자, 이런 생각들이요, 은연중에 자리 잡으면서 자기의 편함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한 번, 두 번 안 갈 때는 막 그렇게 안절부절했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다 보니까 마음이 나태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속으로 퍼지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기구나.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뜻에 두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생명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걷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편안함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주간에요, 어디에 관심을 둘 것인가?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편함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되어도 십자가의 길이 생명길이기 때문에, 영광된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생명길, 이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위해서요, 결단하면서 내 편안함을 내려놓으려고 힘써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려고 더 많이 애쓰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과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도 다릅니다. 자세. 관심도 다르고요, 자세도 다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나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른 사람보다 큰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보다 큰 자가 되려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으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기 큰 자는요, 높은 사람, 으뜸은요, 1등,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어디에 있지요? 보통 세상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세잖아, 이게. 그런데 왜 큰 자가 되고 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겁니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뭔가 특별히 잘하면은요, 그 앞에다가 가시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를 딱 붙입니다. 신적인 존재로 추앙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뭘 좀 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세상 가치관은 1등에 열광합니다. 1등, 금메달. 노래 경연대회를 하면은요, 1등의 모든 상금을 다 몰아줍니다. TV에서 보면은요, 어떤 경연대회가 있다. 1등이 모든 상품을 다 거의 다 가져갑니다. 1등과 2등의 차이는요, 숫자 하나 차이입니다. 1, 2, 숫자 하나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차이는요, 엄청난 차이예요. 세상에서는요, 1등만 알아주지 2등은 잘 안 알아줍니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서로서로 1등이 되려고 하고 1등이 되면은 조금 평안하지요. 조금 기뻐하지요. 그러나 또 떨어질까봐 1등에서 또 떨어질까봐 안절부절합니다. 이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은요, 평안하지 않지요. 기쁨도 없지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월의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경쟁하지요. 우월의식 가지려고.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런 우월의식 속에서 남 위에 군림하면서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의 자세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큰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큰 자의 반대는 뭐지요? 작은 자잖아요. 큰 자의 반대는 작은 자. 위대한 사람의 반대는요, 천한 사람.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진정한 큰 자를 어디에 비유하느냐면요,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다. 큰 자와 섬기는 것과 비교합니다. 큰 자, 진정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역설적으로 표현하지요. 섬기는 자가 진정한 큰 자다. 1등의 반대는 뭐예요? 꼴등이잖아요. 진정한 1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종처럼 낮아지는 자리에 앉는 자가 그게 바로 진정한 1등이다. 이걸 설명합니다. 세상 가치관로 보면은요, 1등이 최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자리가 1등이 아니라 종처럼 낮은 자리에 서는 자가 진정한 1등이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섬길 때에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권세 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량을, 자기 선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섬길 때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일하지요? 종이 어떻게 일합니까? 일을 해놓고 주인 앞에서 우월의식을 갖습니까?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하고 난 뒤에 우월의식을 갖습니까? 종은 그런 우월의식을 갖지 않지요. 이 종의 자리는요, 우월의식을 갖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길 때 이렇게 섬겨라 했는데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대속물, 희생의 제물이, 희생의 대속물이 되셨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죽음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자세를 따르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자세를 따라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가 추앙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박수 받으면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 자세는 아니었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보는 거지요.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월의식을 가지고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낮은 자리에서 희생이 동반되는 그러한 섬김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게 십자가의 일꾼인 겁니다. 희생이 있는 섬김을 하면서 걸어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축될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성도의 삶이 나태해져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편리 속에 나태함이 있고 화려함 속에 신앙이 점점 나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이 희석되어 가고 있는 시대,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생각하지만 우리는 또한요,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위기도 생각합니다. 신앙이 변질될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신앙이 변질될 위기. 그러므로 이번에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내가 누군가?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 가치관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세상 화려함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편안함을 요구하는, 편안함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편안한 신앙을 거부하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추앙받고 싶은 마음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요,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이 변질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변질될 가능성이 참 많은 이러한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다짐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낸다면 이 고난주간이 우리의 신앙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고난주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